하나님의 이상적인 왕권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대통령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상적인 왕은,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68편의 많은 절이 있지만 오늘의 그 단락에서는 5절이 그 핵심의 말씀입니다.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처소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고아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오늘날에도 뭐 그렇습니다만 아버지가 힘과 재물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살 길이 막막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다얀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다얀이라는 것은 재판관도 되지만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는 그런, 과부를 사람이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이 없으니까 멸시를 받는 것이죠. 오늘날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남편이 없이는 잘 밖에도 외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중동에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얼마나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위험에 빠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고대나 현대나 사회는 힘 있는 자의 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누가 편을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과부의 변호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하는 일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변호한 일을 하신다.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상적인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엎드려 절하게 하고 무릎 꿇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마음으로 이상적인 지도자를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그 나라는 평안할 것이고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온 세계는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의 어떤 그런 나라의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요즘에 난관에 봉착됐다는 뉴스에 있는데 이상적인 왕하고 거리가 멀죠. 거기에서 그런 영주권이 없는 사람, 심지어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쫓아내고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고 과부의 변호자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이 성경의 정신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왕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이상적인 왕이 일어나서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인데 이 쿰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람어로도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갖 나쁜 대적들은 그야말로 이제 초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기가, 바람이 확 불으면 연기가 다 불려서 흩어져서 없어지듯이 악인의 창궐한 세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밀랍, 이 밀은 밀랍입니다. 밀랍이 불 앞에서 그냥 녹아 흘러내리듯이 그들의 강성했던 그 모든 세력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강력한 세력을 너무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가 그 강성한 세력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세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으로부터 왔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밀랍처럼 녹아 흘러내리고, 그 세력 앞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도 책임지신다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함이 없고 하나님이 죽은 후에는 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없죠.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발 일어나셔서 그 능하신 힘으로, 권능으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주의 사랑과 공의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제강점기에 신음하던 조선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셨는데, 일제가 1945년 8월 15일에 멸망하니까 모든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뛰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그건 하나님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일제의 앞잡이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그야말로 어두운 곳으로 숨어든 그들의 모든 세력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극단적인 대조가 이르는, 의인들, 하나님 편에 있던 자들은 그야말로 기쁨과 찬양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녹아내려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것이 이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것이죠. 재림하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은즉 인간의 역사를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처음 시작을 했으면, 사람도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하고 끝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어찌 이 일이 매듭이 없느냐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아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신 후에 이 세상 너무 복잡하고 나쁜 사람들 많아서 내 손 들었다 하고 하나님이 지구에 손을 떼고 우주에서 은퇴하시겠습니까? 또 이상하게 은퇴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은퇴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순신 장군은 은퇴를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퇴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일하다가 죽는 것이지, 그런 분리하면 은퇴하고 뭐 해서 나 손 뗐다, 손 떼고 이 지구상에서 무엇 하고 살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이 이 나라에 유익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마지막까지 그 유익함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페스탈로찌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은퇴했어요. 그런 후에도
그 직장에서 은퇴한 것이지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길거리에서 유리 조각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일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그와 같은 직장에서는 은퇴했을지라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유리 조각을 준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타락한 사람이 많고 헝클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 다 책망을 받는데 이 원수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의 논밭에 가라지가 생기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잘못된 일이만 생기는데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사탄과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그 속에 같이 어울려 사는 흑암의 자녀들이 있다.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회방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까닭이 없어요.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방해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요.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를 그 인정을 잘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고 우리의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원수가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듯이 그들이 견고한 성읍은 밀랍이 불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녹아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 불량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의 그런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그런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지옥의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이제 문화의 비유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사업하고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게으른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어요.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끝에 결산하는 때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어요.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원수들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끝까지 안 믿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물리치고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원수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의인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거룩한 처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하시는 그 중심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제 5절을 우리가 말씀드린 5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이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은 샬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큰 소리로 읽어야 돼. 물론 여기에서 대로를 수축하라는 그런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대로를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라는 것이죠.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런 말씀과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우리가 거침돌이거나 장애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해버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서 주님께서 그 대로를 통하여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경기도 연천 전곡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 그래서 미국의 그 병사가 상병인데 그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 한탄강에 놀러 갔다가 그 한국인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됐어요. 아내가 결혼했는데 춥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여기에서 야외에서 커피나 끓여 먹자 해서 군인이 이제 비상 뭐 그런 그 식량과 도구를 가지고 있나.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주워다가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끓이는데 주워온 돌멩이가 보니까 희한하거든. 그게 말하자면 그 돌도끼, 핸드엑스라고 하는 이 돌도끼. 그리고 그 돌도끼는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아슐리안 핸드엑스. 이 아슐리안 핸드엑스는 이 동양권에는 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당시 세계 고고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슐리안 핸드엑스는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이 동쪽, 이 아시아 쪽에는 훨씬 더 미개한 그런 원시인들이 구석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슐리안 핸드엑스와 같은 그런 고급 돌도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코리아에 그것을 발견.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계의 그런 정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 아슐리안 핸드엑스를 준 거예요. 그래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 병사가 그 미국에서 고고학 수업을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지로 프랑스의 그 고고학자에게 그것을 찍어서 보내서 얘기하고 결국은 서울대학교에 그 김원영 교수님한테 그 돌도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러자 이게 엄청난 사건. 이 대한민국의 남한에 구석기의 그런 유적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북한보다 더 구석기 시대에 남한에 와서 살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남북의 그런 경쟁, 이 학설의 그런 관계에서도 남한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자 대통령이 올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전국 산길에 가는 도로가 생겼어. 길이 대로를 열어줘. 그런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제 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발굴에도 제가 이제 한동안 참여해서 발굴해서 수천 점의 그와 같은 구석기 유물을 거기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높은 양반이 오니까 그 연천 그 전곡 시골에 길이 뚫려 대로가 열려. 승용차가 들어오고 그래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열라는 거예요. 대로를. 오늘날 그 연천군에는 구석기 축제 해가지고 연천에 그 옛날 여름이나 그런 때 한탄강에 가서 수영하는 사람들이나 좀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구석기 축제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요. 축제할 때 거의 많이 올 때는 100만 명 가까이 몰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오늘날 그 특성된 그 같은 그 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아주 지자체 단체장이 아주 좋아하고 그걸 장려한다. 우리도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사만시대의 여러 가지 묘제라든지 이 지성묘도 이건 이 세계적인 지성묘, 화순의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지성묘, 그런데 이 지성묘 축제 그런 것들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더 많이 이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나, 고대의 그 같은 사만시대의 여러 가지 묘제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그런 금관도 있습니다. 그런 금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대 사만시대의 이 호남 지역이 굉장히 강성한 것 같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면, 그런 것들이 또 지자체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국가적인 그런 긍지와 의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길이.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를 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이 샬랄이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읽어야 돼. 그래서 이 샬랄은 그 7절에 있는 셀라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한번 하나님께 노래하며 대로를 수축하라. 그 시편을 읽을 때는 이런 감정과 이런 굴곡이 있어요. 대로를 수축하라 해서 4절에서 확 올리고, 그 다음에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래야 여기도 셀라는 높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땅에. 그런데 야훼께서 오심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진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지 않느냐 하면서,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하면서 셀라, 음성의 고조에 높이라,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찬양은, 진정한 찬양은 그 5절에 있어요. 5절. 그 높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여야 될 그 하나님은 고개를 숙이고 고아를 돌보는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선종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안고 위로한 것이 세월호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여의도 교역자가 저보고 갑자기 주례를 해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제가 이제 거기는 그 여의도에도 당회장이 있고 더 그런 자기가 그 안에서 교역자인데 자기 직속 상관도 있고 그럴 텐데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나한테 주례를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주례를 했느냐? 물론 제가 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역자가 일본에서 이 도쿄 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도쿄에 그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강대상으로,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내려가서 기도해 줍니다만 거기는 강대상으로 불러서 기도를 제가 해줬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 바닥에, 강대상 바닥에 대고 탁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손을 안고 안수해야 되니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하죠. 그런데 자기가 고개를 해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안수하는지, 이거 내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야 되는지 아마 망설이 갈등을 했나 봐요. 그런데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내가 무릎을 딱 꿇더니 허리를 굽히고 자기 바닥에 엎드린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두 번째 주고, 일단 내 자세에 감동해가지고 나중에 결혼 주례를 나한테 붙잡았어. 이 훌륭한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높으신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의 보호자. 재판장 하면, 요새 재판하면 아예 몸서리 쳐져요. 재판 얘기 하지도 마. 그러니까 이 변호인, 과부의 변호요, 과부의 내 보호자랍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을 소설로 쓴 것이 저는 장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장발장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장이 됐어요. 높은 사람이 됐어요. 여전히 자베르 경감은 이 장발장이 가석방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붙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그 도시에 팡틴이라는 그런 아주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여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공으로 공장에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매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먹여 살리는데 경찰한테 체포된 거예요. 그때 자기 신분이 탄로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발장이 그 여인을 도피시켰어요. 과부의 변호인이 돼. 또는 고아의 아버지처럼. 그건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이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그 어린 딸과 함께, 그 엄마가 붙잡혀가면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시킨, 그 딸 이름이 꼬제떼. 그래서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장발장이 레 미제라블이에요. 미제라블은 그 영어로 미저러블하고 불어로 이제 레는 정관합니다. 미제라블은 이제 그 형용사로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 그래서 이 비참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가 돌보는 거예요. 그 안에 훌륭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일단 감춰두고 이 장발장이 그야말로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줘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상적인 왕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 이상적인 왕의 마음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살아. 이게 핵심적인,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도 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것이 레마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우고, 아버지가 어찌 자식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세울 테니 돌보아 주옵소서 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리고 이제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거대한 댐을 건설할 수도 있고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바벨탑을 건설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위대한 이 업적을 세운 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그 다음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줬자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하신 이상적인 왕의 하시는 일들이 참 우리 생각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정치가들이 너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일, 그런 일을 행하고, 또 일부, 제가 이제 호남 제주 지역 총회장이니까 다니다 보면 그런 그 목사님들이 그 지역 사회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시장이 바뀌고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과시의 행정의 일을,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일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이 건물 세웠다든지 뭐 했다는 그 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되니까 전임자가 해온 것은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 전임자가 한 일을 완성해 버리면 당신 한 일이 뭡니까 하면 내가 이게 일을 했다 그러면 아니 그건 전임자가 오늘 시작한 거 당신이 마무리 지었으니까 별거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제 그냥 뒷바라지만 하고 이름을 남기지 못하니까 그거 싹 없애버린다. 그래 새로운 일을 시작해.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선거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던 시절을 또 싹 쓸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이제 그게 병폐라는 거예요. 병폐. 어느 한 일도 그 지자체에서 쓸만한 일들이 없어요. 몇 년 하다가 집어치고 몇 년 하다가 집어치고, 그러니까 몇 년 하다가 집어칠 때 어쨌든 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무슨 그런 건설에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사람은,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돈 벌겠어요. 그래 일이 싹 바꾸고 또 몇 년 뒤에는 또 저리 싹 바꾸고 왔는데, 그러나 일반 그 시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지자체장도 그냥 돈만 쓰는 거예요. 돈만. 그 모든 혈세를 가지고 쓸데없는 일들에 그냥 돈을 써붓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구덩이 팠다가 다시 메꾸고 다시 또 후임자 오면 다시 구덩이 파고 또 메꾸고 그 일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성읍을 쌓는 것보다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그러니까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 형통하게 하시는데, 어쨌든 원수들이 여전히 있어요. 거역하는 원수들은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에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역하는 원수들은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살아요. 그것도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왜 광야에 행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메마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 광야에서 살다가 비가 내리고 풍족한 곳으로 옮기는 축복을 받고, 거역하는 원수들은 계속 메마른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좀 배짱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우리의 나중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계속 광야에서 산다.
계속 그들에게는 계속 사망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나중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봐야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심지를 굳건히 하고 믿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왕 믿던 거 그냥 죽어도 믿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버텨야 돼.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6절 끝에 이 원수의 심판의 하나는 그들은 계속 메마른 땅에서 사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앞서 나가신다. 얼마나 우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먼저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소대장이죠. 그래서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소대장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앞서 나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총에 맞아 죽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이순신처럼 끝까지 앞서서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가실 때의 현상은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온 천지가 흔들렸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진동과 지진과 위험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온 지진과 연기와 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하늘에 구름이 다가오고 번개와 천둥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름이 몰려오더니 뇌성병력이 몰아치고,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비를, 흡족한 비를 내리사 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광야에 비가 내리니 산천이 춤을 추고 순식간에 온 광야의 들에 푸르름이 가득하고 꽃이 피고, 거기에는 열기가 있어요. 광야는 그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엔 태양의 열기는 있어요. 그러나 비가 없어서 건조한 지역인데 비가 내리면 그 따뜻함과 비가 해서 금방 생명체가 무수하게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가 순식간에 사막이 변하여 푸른 풀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기적이죠. 그것도 참 아름다운 간격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의 회중, 여기도 주의 백성을 다른 말로 바꾸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왕인데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은택이라는 것은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그것을 은택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 각 사람에게 다를 수 있어요. 광야에 사는 사람은 비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번역을 가난한 자로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물로, 이걸 음식으로도 번역을,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이고, 몸이 고달픈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 토업이에요, 토업.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히브리어로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직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는 것이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고, 땅에 비를 내려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는 것이고, 사랑과 화목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변호인이 되셔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곤핍한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